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의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함은 주의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기도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 나가는 아름다운 휴가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가 베드로 같은 길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그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힘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일본만 앞세우는 바리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듣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하늘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귀한 시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5장에는 믿음의 장으로서 아버지 그 조상들이 어떻게 지내왔었고 누가 어떻게 믿음의 신앙으로 대대로 내려올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께 인도해 주셔서 또한 이 믿음대로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신앙을 전달해주는 후손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서로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신앙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나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오늘
아담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자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지는 신앙자들의 후손, 셋의 후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하여금 아담을 통해서 신앙적인 자들의 후손, 셋의 후손들을 허락을 하게 만들어 주셨던 계기라고 말해줬습니다. 본문 1, 2절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 이끄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본문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담이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을 말해주고 있으며 곧 죄의 속성을 유전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러나 아벨이 가인에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보상으로 셋을 허락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자녀들 말고도 다른 자녀들은 아담이 수많이 낳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는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며 분명히 아담의 장자는 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인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셋의 이름이 오르도록 하시고 가인은 불신앙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제외가 되었으며 그 대신에 셋의 이름이 오르도록 하셨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불신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제외가 되어가고 그 대신에 셋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족보이자 생명책에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가인이 아니라 아벨 같은 그를 대신한 셋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간 선택이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21장 8절 9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서에서 야곱의 선택으로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왔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셨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므낫셋에서 에브라임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4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문하셋을 이스라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자자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자사를 펴서 문하셋 머리에 얹으니 문하셋은 창자라도 펄을 어금맞게 얹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엘리압에서 다윗으로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첫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 선택되어 구속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되고 사탄이 제 아무리 계략을 해도 당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며 이를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주도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4장에서 5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생소하고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아벨 대신에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930년에 향수하고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성경 말씀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대로 성취를 시키시는 하나님이기에 성경에서는 10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에녹을 제외한 모든 일들은 다 몇 년을 다 향수하고 죽었다고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9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자들의 후손 에녹의 후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내려읽으면 21절에서 24절에 독특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에녹의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앙의 족장들은 모두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살아가며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에녹은 결코 죽었다는 말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죽었다는 말 대신에 본문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제7대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신앙의 후손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 더욱더 신앙을 훌륭히 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 중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특별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해갖고 특별하게 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었고 출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으며 분명히 야렛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본문 18절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로 나왔지만 에녹은 무두셀라로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식을 낳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도 자식을 낳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하게 되었고 본문 21장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도 자식들을 낳았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하게 되었고 에녹도 자식을 낳아가고 가정적인 생활을 똑같이 하였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녹의 신앙의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동행은 뜻이 맞아야만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동행할 수 있을까요?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적인 생각, 자기만의 뜻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녹은 자기만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계획이나 뜻이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만의 뜻을 따르기에 되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운전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또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세 번째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세 군데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체로 내 뜻이 성취가 되고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으며 에녹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녹은 300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길을 걸어가며 깊었던 교제를 하였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낙원을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에녹은 전지난 생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늘 걸어다니며 앞으로 걸어가고 전진하게 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365년 만에 낙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녹의 결론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자들의 후손,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는 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녹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교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것을 알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기를 무드셀라이라고 지었으며 그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장자 그리스도 재림과 심판을 전한다고 본문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의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소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한 경건치 않는 모든 죄인들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인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심이라고 하였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계속 낙원까지 걸어가 버렸다고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 저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그리스도 재림 시에 있을 성도들의 호련한 변화와 승천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7절에 그는 969세에 향수하고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제일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모두셀라의 이름이 라멕인데 라멕은 182세에 로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수고라이라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니자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던 장본인입니다. 이제는 계속 신앙자의 후손 노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가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신앙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셋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오늘 세 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지만 우리도 저 낙원 주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지금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감사함과 늘 마음의 안식처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새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헛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순종과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아름다운 낙원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사랑교회 성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